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작년에 방송되었던 나의 해방 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의 해방 일지라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버스 창틀에 인조 손톱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버스 창틀에 이렇게 예쁘게 손톱에 붙이는 인조 손톱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했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들은 다 기이해.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며 심히 좋았다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다 있기 때문에 보기에 좋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고 제자리를 벗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세상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회복시키는 것,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도 자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를 아합에게 보내어 아방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그 자리를 떠나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를 떠났습니다. 있어야 할 곳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을 때가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 정말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때, 너무 짐이 무거워서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쉼이 필요합니다. 이때 휴식이 필요합니다. 계속 일했다가는 일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 7째 내내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쉴 때에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을 생각하면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부담되고 그리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걱정됩니다. 그 짐을 잠깐 내려놓고 쉼이 필요합니다. 쉬면서 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쉬면서 공중의 새를 보고 그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들에 핀 꽃을 보며 그 꽃을 입히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는 영적인 회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 도망친 엘리야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깨워서 그 천사를 통해 보내주신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큰 소리로 호통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아합 왕의 목소리와 백성들의 아우성과 너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영적인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꼭 듣고 영적인 회복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회복이 엘리야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맡기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이 되도록 하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고 엘리야를 너를 대신한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스라엘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외국입니다. 먼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 가서 그 나라의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통치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아합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또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는 온 나라를 바알 숭배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할 예후라는 그 다음 왕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대신해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던 엘리야에게 좀 쉬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쉼이 없다는 것을 엘리사를 통하여 계속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낙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것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셨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뜻을 이룰 것이니 너는 돌아가라. 너는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는지 보아라.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낙심합니다. 조그마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금방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원망하고 또 엘리야처럼 금방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오늘의 삶을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사명이 아마 성도님들 생각할 때는 목사가 참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목사라는 이 사명이 저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사명이 저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제가 남편이라는 사명을 지킴으로 저는 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잘 지킴으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나 혼자 산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나 혼자 살면 참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편합니다. 편하면 나태해집니다. 나태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을 어슬렁 거리던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를 발견하고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 그를 데리고 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나를 지켜줍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깊은 산골 마을에 한 화전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와 그리고 두 아들이 아주 외딴 산골 마을에서 집을 하나 짓고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한 번씩 아랫마을에 장이 열리면 장을 보러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고 장을 보고 올라오려면 너무 늦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올라옵니다. 한 3일 정도 갔다 왔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두 아이를 데리고 3일 동안 지내야 합니다. 남편이 장을 보러 내려갔습니다. 이제 아내는 밥을 짓기 위하여서 솥을 걸고 불을 떼기 위해서 장작을 하나 빼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발등이 뜨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장작 더미 속에 있던 독사가 그의 발등을 문 것입니다. 좀 있으니 발등이 퉁퉁 불어오르면서 이제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얘가 죽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3일 후에야 남편이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니 3일 동안 아이들이 먹을 밥이라도 지어 놓아야겠다 생각하고는 그 부엌은 독이 퍼지는 그 발을 질질 끌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장작에 불을 지펴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온몸에 독이 점점점 퍼져 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만 그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다가 쓰러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한참 후에 아이들이 우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서 깨보니 산 겁니다. 그 뜨거운 아궁이 앞에서 땀을 얼마나 흘렸든지 독이 땀으로 다 배출되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제 죽어요. 나는 이제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죽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몸을 가지고도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맡은 일, 목사님, 올해는 제가 교사로 일하는 거 한 해 좀 꼭 쉬고 싶습니다. 올해는 제가 목자로 섬기는 거, 올해는 제가 우리 구역장으로 섬기는 것 한 해는 꼭 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쉬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1년 쉬시고 난 후에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쉼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한 후 반드시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명 회복이 영적 회복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면, 그 사랑이 회복되고 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싶다는 마음도 함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 회복은 곧 영적인 회복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쉬고, 목사님 좀 쉬고 좀 회복하고 난 후에 다시 일하겠습니다 라고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쉰다고 하고 영원히 쉬지 마시고 한 해 쉬고 난 후에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명 회복은 사랑 회복, 영적 회복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난 후 그 사명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계속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걸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불을 떨어뜨렸는데, 내가 기도하니 비가 쏟아졌는데, 내가 이렇게 혼자 고군분투했는데, 그런데 왜 바뀌지 않아? 왜 나를 따라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7,000명을 남겨두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 여러분, 이 말은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캄캄해진,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바알에게 엎드려 절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비하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은 정말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는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7,000명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그 땅 가운데 베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니요.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지쳤어요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자꾸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만 이런 고생을 하는 것 같아. 나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버려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동력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사람들이 7,000명이 있습니다. 사명 회복 나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한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꼭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분이 교회로 찾아오셨습니다. 1년 전 그 학교로 정근 오신 분인데요. 그 전에 있던 학교에서 자기가 했던 일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4년 동안 있던 학교에서 기독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협력하여서 그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도움을 받아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맛있는 쿠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학생들, 교문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자기들이 성탄 카드 쓰고 부활절 카드 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정근 와서 그 일을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서 자기도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어느 누구도 선생님과 함께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른 데서 들어와서 뭐 이걸 해준다 저걸 해준다 하면 학교에서는 외부의 접근을 다 차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는 건 학교에서는 다 허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리면서 도대체 교회 다니는 학생이 누구일까 자기가 조사를 해보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가정조사를 다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교가 무엇인지 다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불법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살펴봐도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학생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오는 거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그 학교에 장학금을 보내고 있는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침산제일교회는 그래도 학원 선교에 관심이 있는 학교구나 생각하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참 이분이 엘리야와 같구나. 정말 혼자서 어떻게 하면 그 삭막한 학교에서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학교에서도 할 수 있을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좀 말씀으로 세워갈까? 정말 혼자 고분분투하는 그런 엘리야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 선생님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과 같은 그런 도움의 손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2가지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 중에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누구인지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학생에게 찾아가서 설득하고 3명만 모이면 동아리 가입서 만들어 작성해서 제출하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개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 학생들한테도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학생의 부모님께도 제가 다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학생의 부모님께도 그 선생님에게 알려줘도 괜찮습니까? 라고 제가 여쭙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학교 안에 분명히 기독교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나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 코로나 지나면서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느냐고 묻는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로만 아니라도 우리 교사들, 기독교사들 좀 격려해 주세요. 그냥 커피 한 잔 좀 사주시고 그냥 도넛 하나 좀 돌리면서 함께 모여서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목사님 교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1시간 반 정도 같이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 얼마나 우리 큰 고민거리입니까? 한 교회가 한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는다면. 그래서 한 학교에 다니는 그 학생들을 통하여서 그 학교를 위하여서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반의 친구들 위해서 우리 MIP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주고, 부활절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그 동아리 모임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협력하고 도와주고, 한 교회가 한 학교와 자매 결연만 맺으면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시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것처럼 저는 교회와 학교와 가정, 삼위일체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귀한 사명 함께 해 나갈 때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내가 해야지, 여러분, 내가 하다가 금방 지쳐버립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혼자 못할 걸 함께 하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복음 전하고 선교도 하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고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던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셔서 지친 몸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몸으로 40일 동안 걸어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주시며 영적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맡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7,000명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영적으로 회복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여러분이 지켜야 할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회복과 사명 회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